한국 사람 눈을 마주보니까 어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내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땅의 주의 백성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깊이 헤아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꼭 하나님의 상대방이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우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나를 닮은 사람과 또 그들이 살게 될 영원한 삶의 터전인 우주를 창조하면서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 내가 만든 만물을 향하여 나를 닮은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신적 의지라고 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영혼이 구별이 되죠. 신적인 의지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표현되는 그 순간 그것은 그가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한마디도 성취되지 않고 돌아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사람 입에서 나간 말 중에 과연 제대로 성취된 것이 얼마큼 될까요? 별로 없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도장을 넘기면 창세기 3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왜 찾아오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친구나 형제들과 처음 배우는 놀이가 뭔지 아세요? 숨바꼭질.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숨고 부모님을 찾고 나는 숨고 친구는 찾고. 왜 숨는 걸 좋아할까요? 아담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담을 닮았기 때문에 숨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 고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독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코끼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산에게, 강에게, 바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정말에 주신 그 자리를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코끼리가 바닷속에서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물속에 첨벙첨벙 뛰어들고 분들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스킨스쿠버 장비 갖추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겠다고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치는 공중에 살고 코끼리는 땅에 살고 우리는 바다에 살고 해와 달과 별은 공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지정해 두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다른 마음에게는 하실 이유가 없는 누구에게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될 아담에게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피조물에게 특별히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부터 질문하시는 거 아니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사용할 때, 관리할 때 주의해야 될 지침을 아주 쉽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설명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신다. 하나님 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 둘 중에 하나는 집요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사람 사이에서도 반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봐도 괜찮습니다. 만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따고 버리고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아는 바대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일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게 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아담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명을 할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느냐. 죽지 않았는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우리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면 먹는 순간 죽으면 역시 그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숨기 전에 피차 벌거벗은 것을 확인하고 부끄러워서 보아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반드시 배워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는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 중의 진리가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의 행동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지금 자신도 모르게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사람이 영적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첫 번째 증상. 우리가 한 주간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은밀한 죄를 반복하거나 우리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가운데 살게 되면 주일을 맞이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 가기가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우리 믿음을 갖게 되고 배우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경험했던 우리 영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너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이 먹었으니까 그냥 죽이시면 됩니다.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건 굴을 파고 숨건
동산 제일 그 귀퉁이에 가서 숨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집행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자비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경험합니다. 엄한 아버지, 그 다음에 자비로운 엄마, 이렇게 구별하는데 틀렸습니다. 엄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자식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표정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감추고 계시는 것. 법이 범죄자에게 엄격하게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법에 의해서 제한을 당할 때 두렵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구성원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게 법이 가진 양면이거든요. 동시에 법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제한을 가함으로 그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법이 가진 양면성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잘 보여주는 시각적인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동산나무 사이에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조금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다루셔야만 되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극복하기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을 극복하겠다고 달려드시면 시험 듭니다. 헤매고 씨름하고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주 어렵게 배워가는 겁니다. 이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믿음의 학교에서 학점이 가장 높은 전공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하셨다는 거죠.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아까 뭐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경험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질문,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달아도 다 깨닫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의미, 대표적인 의미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담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은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이냐? 내가 너를 그리로 보낸 곳이냐? 맞습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인가? 맞지 않다면 너 왜 거기 있느냐? 이 의미도 되는 거예요. 아담아, 너 왜 거기 있느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을 배우시면서 혹시 이런 질문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너 왜 거기 있느냐? 너 지금 내가 보낸 곳에 있는 거 맞느냐? 또 다른 의미로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너 앞으로 나를 계속 피할 생각이냐? 너 내 얼굴 안 볼 요량이냐? 너 계속 거기 있을래? 네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을 잊어먹었느냐? 내가 너 나를 피하여 숨으라고 창조한 줄 아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하게 될 때 기독교라고 하는 하늘의 유일한 구원 종교가 갖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하면은요, 자칫하면 기독교가 무속 종교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가장 다분한 위험천만한 종교가 됩니다. 주일은 이 질문을 하는 법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평일에는 흩어져서 배우자끼리, 자녀끼리, 가정끼리 각자 하고 주일에 모여서 이 질문을 하고 받고 대답하고 답안지를 수정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하루를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로 다시 정하시고 교회에 주신 겁니다. 이런 거죠.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믿음이 너무 유치한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주일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서울에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6시 예배를 드리고 7시 그런 교회는 딱 예배도 1시간만 드려요. 그리고 바로 차 끌고 골프장 가가지고 골프를 칩니다. 하루 종일. 그럴 때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죽을 때까지 안 들린다?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죽을 때까지 듣지 못하고 살다가 삶을 마치는가? 이미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영적인 죽음을 경험할까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담의 원죄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상속받음으로 죄의 결과인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채 엄마 태 속에 잉태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엄마의 태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분을 공급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원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함이며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출생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천하 없는 사람도 너 지금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죄인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영혼에 참된 믿음을 주시게 되면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다 경험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되는 우리 영적인 일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제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며 깨달아질 겁니다. 아, 그렇네? 아, 맞네?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고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담에게 한 질문이 아니고 나에게 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최초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꼭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평생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믿음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 어렵지 않아요.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했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처음 받았던 그 자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곳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속, 해방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자리로 데려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안 찾아오셨다면 우린 영적인 죽음을 죽을 때까지 경험하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 지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난 영원히 죽는 일만 남았구나. 하늘 아래 가장 비참 무한히 슬픈 무지무지하게 없을 무자 알지자 무한하다의 다른 표현 무지무지한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더 이상 전하지 마세요. 당신이 말하는 지옥이 아무리 고통스러운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서 나를 회피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분 살아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던지 야, 저분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한 70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요. 70억의 인류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모아도요. 지금 지옥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영혼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우린 주일에 모일 때마다 깊이 되새김질하고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 예배 행위가 그냥 몸에 배인 익숙한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자로 살았을 겁니다. 돈 뒤에 숨었을 것이고요. 쾌락 뒤에 숨었을 것이고요. 건강 뒤에 숨었을 것이고요. 명예 뒤에 숨었을 것이고요. 권력 뒤에 숨었을 것이고요. 배경 뒤에 숨었을 것이고요. 나무 삼을 만한 것, 모든 것을 다 나를 중심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속에 갇혀서 살다가 우리는 지옥으로 내던짐을 당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무를 그냥 에덴 동산에 실제에 있었던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만 이렇게
적용하시면 이 질문이 갖고 있는 무한한 의미를 깨닫는데 치명적인 장애를 경험합니다. 나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돈, 권력, 쾌락, 명예, 배경, 가문, 학벌 이런 게 다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징그럽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자에게는요, 아주 주변에 나무라는 나무는 죄다 뽑아버리시는 겁니다. 나는 비빌 언덕도 없다,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고 이런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인간은 그 죄의 속성상 이 터럭만큼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요, 거기에 숨으려고 하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라는 기도 해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여지껏 살면서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영어로 왜 안 하실까요? 통장에 있는 잔고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치, 3년치 양식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양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는 무서운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인 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분입니다. 지금 죽으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임의로 이탈한, 벗어난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정리를 참된 믿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의 시작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 난 돌아가야 된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때 그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상당히 멀리 벗어나 있었구나.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최대한 그 자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구하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우리 주변에는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자고 유혹하는 사람, 환경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러면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성경에 보았더니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피조물의 자리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그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의 후손인 인류는 타락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의 음성을 들은 자는 죽을 때까지 결코 그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 뭘까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일을 보다가 택시를 탔습니다. 여쭈었죠. 기사님,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있대요. 궁금했죠. 난 이제 전도를 할 요량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장사를 하셨는데 그 장사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여가지고 아버지 장사하시는 일, 아버지 기업을 상속받지 않았대요. 난 저렇게 안 해. 그리고 다른 거 해보려고 돈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다 안 되고 60이 되었는데 그 밤에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시는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그냥 아버지 가업을 상속받고 싶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분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 때 700원 더 줬죠. 택시 요금.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내렸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두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 지금 여전히 주인 되고 싶느냐? 너 지금 내가 되고 싶은 거냐? 너 지금 왕이 되고 싶은 거냐? 나는 너를 백성으로 창조하였고 나는 너를 종으로 창조하였고 나는 너를 신부로 창조하였는데 너 지금 남편 되고 싶은 거냐? 아내들이 남편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하는 게 영 못마땅하면은 아우 저거 내가 하고 말지. 유정호 권사님이 맞다고 끄덕끄덕 하시네요. 70이시니까 저 말은 진리일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안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찰나도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라는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피하게 했던 이 문제, 이게 원죄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왜 나에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인류의 죄가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을 만큼 참혹했기 때문에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거룩한 눈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죄가 가진 모든 비참함, 파괴성, 잔인함, 악독함, 추함, 이거 말고 또 다른 표현 없습니까? 한국어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차마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내던짐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안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좀 찾아오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영원히 아우성을 쳐대도 하나님은 안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도 채 안 되는 70년 좋기 되는 남짓한 이 인생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자와 성령께서 하늘과 땅에서 연합하시고 택하신 죄인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최초의 질문에 답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도우신다는 거죠. 누가? 땅에서는 성령께서,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신 성령께서는 우리 육체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시로 중보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의 귀에다가 끊임없이 속삭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성령은 어머니가 철안난 자식을 염려하며 근심하듯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왜 여전히 주인 되려고 하느냐? 왜 여전히 왕 되려고 하느냐? 그 뒤에 숨으면 네가 안전할 줄 아느냐? 그 뒤에 몸을 숨기면 네가 행복할 줄 아느냐? 성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 소원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순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하루 종일 지키기 위함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함도 아니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눈을 떠서 일어나서 종일 출입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한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들이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살라고 믿음을 주신 것이며 은혜를 약속한 것이며 구하라고 하신 것이고 찾으라고 하신 것이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설교의 제목과 주제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내 발의 등으로 삼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내 길의 빛으로 삼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의 흔적들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안에서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잠시 또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또 물으실 겁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주일에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10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와서 먼저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제가 주님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느끼기에 주님의 낯을 피하여 나만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가 찾아 나왔습니다. 내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불러내셨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모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어찌 주의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받지 않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의 질문에 대답함과 동시에 주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믿음이 장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요, 회개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회개의 크기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믿음이 점점 장성하게 되면, 왜? 자꾸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순종을 하려고 막 씨름하다 보면은요, 악을 행하고 싶은, 범죄하고 싶은 욕구가 현저하게 감퇴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그 열매를 맺어 가는데 그 결과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보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빈도수가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이 많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신령한 교회고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허구한 날 너 지금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1년 360을 매일 듣는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여보십시오. 거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허공원사랑교회가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작년보다 올 한 해는 좀 적게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시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드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즉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너 지금 어디 있느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받는 빈도가, 횟수가 조금씩 점점 줄어드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